9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목금수 권사님께서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 쾌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명절 기분은 잘 안 나지만 곧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오늘의 묵상은 없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 재정을 위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은 제가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고요. 주일은 오후 12시까지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내서 빨리 교회에서 다시 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나눔이 넘쳤던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나눔이었는데 나눔은 초대교회의 큰 약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눔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욕심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눔과 욕심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커질 때 그 커진 만큼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빼앗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열망이 아주 대단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신분이 죄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원자,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교회나 성도는 항상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처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의 약점인 죄가 욕심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킵니다. 바나바와 같은 나누고 위로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욕심은 더욱더 뜨겁게 교회를 집어삼킬 기회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욕심의 눈에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 부부도 바나바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교회의 나눔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도 항상 욕심이 쳐다보고 있고 욕심에 노출되어 있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누가는 4장 말미에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위로하는 자, 나누는 사람이라는 별명의 바나바로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칭송이 잦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눔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동시에 이 나눔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욕심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약점이 승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 소유였던 땅을 팔아서 그중 일부는 자신들이 갖고, 자,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한 행위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기독교는 개인 사유를 존중합니다. 인정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땅값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도 아나니아에게 그 재산을 팔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든 팔든 나눠주든 일부를 챙기든 그거는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는 냅두고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가 물건을 판, 땅을 판 전부입니다. 거짓이죠. 과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받는 칭찬과 인정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선한 행위가 욕심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 과장은 거짓의 파티복이라고 합니다. 파티 때 입는 옷, 화장, 이렇게 액세서리, 치장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과장, 거짓의 파티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쁘고 화려하고 본래 자신보다 더 자신을 나아 보이게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파티복을 입고 화장하고 치장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불편했던 파티복, 화장 그 액세서리들이 그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평상복을 입은 것도 나고요. 그런데 여기서 파티복을 입고 치장하고 화장한 것도 나입니다. 둘 다 나예요. 여기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인정과 칭찬의 모든 마음들이 욕심에 잡히게 되면 점점 파티복을 입고 꾸미는 생활을 더욱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었던 것이 하루, 이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과한 치장, 과한 화장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더 화려한 것을 원하는데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이미테이션 같은 가짜를 진짜처럼 소개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결국 진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본 모습인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하죠. 파티복을 입은 것도 내 자신이고 평상복을 입은 것도 나기 때문에 둘 다 나야.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악한 일을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인정을 위해 과장으로 포장합니다. 자, 본질을 결국 흐리게 만드는데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칭찬을 향한 욕심이 거짓된 선함을 만들어 갑니다. 자, 나눔과 욕심이 절대 함께할 수 없듯이 거짓과 선함도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일은 했기에 자,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과장한다고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과장되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거짓말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과장은 거짓말만큼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자, 욕심은 거짓을 과장이라는 옷을 입혀서 결국 선함으로 빼앗겼던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과장이 아니라 거짓으로 선한 일을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도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된 현실에 살게 됩니다. 정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빠져들게 돼요. 욕심이 사람의 뇌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과장이 거짓의 파티북이라면 거짓으로 이제 사랑으로 포장된 거짓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욕심에서 출발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사랑은 좋다 이렇게 포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욕심이 첨가된 사랑은 결국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인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제 아래 그 명제 아래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욕심이 그 마음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 욕심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합니다. 때로는 끔찍한 폭력을 가하기도 해요.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명제하에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용납시켜요. 잘못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혼내고 제지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징벌과 제재를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준, 나의 욕심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매를 든다든지 제재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그 면류관이 내가 머리에 쓰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심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합쳐져 버려서 욕심이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욕심은 이렇듯 과장으로 때로는 사랑의 옷을 갈아입고, 때로는 자신의 자리를 더 넓고 깊게 확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옷으로 과장, 사랑, 폭력, 아주 착한 사람, 그리고 대의, 이런 모든 것으로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누가는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한을 칭찬하려고 4장 말미에 그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사탄의 도발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편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나눔, 배려, 희생, 존중, 차별이 없는 사회, 편견 없는, 또 왜곡되지 않는 사랑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기회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세요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 사랑, 희생, 배려, 존중, 편견 없고 왜곡되지 않는 사랑, 그런 사회,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방법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왜곡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못되게 만들까로 호시탐탐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욕심, 과장, 사랑, 거짓된 사랑, 너무나 과도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권력, 명예, 모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바나바를 향한 칭찬과 인정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과장되게, 거짓되게 만드는 일로 사용했어요. 지금 바나바가 인정받고 칭찬받죠.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한은 이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과한 칭찬과 인정을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툭 하고 들어오는 순간 거짓된 선함, 거짓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가는 바나바를 칭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욕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거짓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가?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했던 것은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걸 알게 하셨고, 베드로가 거짓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사탄의 이 회방과 잘못된 방식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린 몰랐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성경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과장이라는 옷을 입어서 과장된 포장, 과장된 선전, 이런 것들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구나. 거짓말, 이러면 이게 거짓말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과장된 말,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다. 사탄은 거짓을 과장이라는 파티복을 입혀서 우리 교회로 쑥 집어넣는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은 거짓의 파티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은 했잖아. 아니 너가 뭐 아나니아에게 스스로가 이게 그 과장이 얘기했을 거예요. 욕심이 돼서 야, 너 땅 팔았잖아. 아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을 향해 돕고 있잖아. 안 한 거 아니잖아. 포장을 한 것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야, 그래도 이만큼 너가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들 저만큼 도와주면 그거 좀 과장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교회의 선한 일은 문제가 심각하게 나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과하게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빚갚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세상에 갚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글로 나눔으로, 배려로, 존중으로, 희생으로, 차별 없이 대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감사한 겁니다. 나눔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해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칭찬과 인정을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또 우리끼리 좀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교회 안에서 막 과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자기가 원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빚 갚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빚을 갚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빚 갚는 일에 대해서 세상으로 주변으로부터 막 칭찬받고 인정을 요구하는 거는 그건 좀 꼴불견입니다. 그죠? 꼴사나운 일이에요. 꼴사나운 일에 너나 나는 우리 교회와 모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눔은 교회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내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고맙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입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빚 갚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분이 나쁘시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파세요, 뭐 자동차 파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래서 지갑을 열었다면, 그래서 헌금했다면 그것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이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과하게 칭찬받거나 또 내가 너무나 과하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광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이 교회를 짓는데 집도 팔았고 그런데 나를 이것밖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는 꼴사나운 거라는 겁니다. 과장이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의 파티복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춤을 추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봉사는, 심지어 목숨까지 드리는 일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면 마땅한 일이다. 이것으로 내가 과하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생각 없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 주변에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누고 차별 없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왜곡되지 않고 욕심에 잡히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모두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거짓 없는, 욕심에 잡히지 않는, 이게 뭐 왜곡된 사랑에 붙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모진 고난도 죽음도 기쁘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세상에 갚아가겠습니다. 마땅한 일에 과한 칭찬과 인정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꼴사나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탄의 끝없는 도발과 공격에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선택을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딸의 모든 환부에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축복하셔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그들의 건강과 상황과 가정과 모든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선택과 나가는 길을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